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대면 예배를 전격적으로 금지를 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참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마음을 손을 모으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의지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우리가 만족함을 느낍니다. 우리 한 번 더 하실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하실 때는요,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 아멘.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한 번 더 하실까요? 부르신 곳에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선포하실까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온 맘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하네. 주님만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실까요?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임을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걸어가네. 주님의 길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받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걸어가네. 주님의 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걸어가네. 주님의 길을 영광의 새날.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걸어가네. 주님의 길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마지막으로 할까요? 조용한 소리로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걸어가네. 주님의 길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어제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교회는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하라는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그게 바로 당장의 내일, 바로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실시하라고 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어저께 그 이야기를 듣고 약간 멘탈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가면서 정부는 각별히 주의하라고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처음 행정명령이 떨어졌을 때에는 이거 교회에 대한 정부의 핍박 아니야? 압박 아니야? 탄압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행정명령은 핍박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자신을,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너무 여론이 교회를 몰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뉴스를 보다가 좀 씁쓸한 기사를 봤어요. 어떤 기사냐면요. 그 부천의 한 교회에서 목사님들, 부천 한 교회에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한 수련회인데 목사님 200여 명이 강원도로 가서 수련회를 했다는데 거기서 보면은 일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접했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수련회를 했는데 수련회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고 마음이 너무 씁쓸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달갑지 않습니다. 뉴스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타나면요,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갑니다. 클릭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댓글이 달렸지 하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은 대부분 좋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떤 음식점은요, 그 음식점 가게 문 앞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우리 음식점은 기독교인은 받지 않습니다. 학원에서는요, 아이들에게 교회를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 교회 가지 마.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심지어 어떤 학교는요, 교회에 다니는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학생 한 명이 말하기를 교회를 다니냐고 말하는 그 선생님이 학생에게 너 교회 다니니? 라고 물어봤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렇게 교회에 대한 시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안 좋아지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야고보가 이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고 할 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데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뭔가 대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야고보가 전달하려는 그 사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유대교 사람들, 즉 율법주의자들에게 오직 믿음을 주장을 한 것이었고요. 야고보는요, 구원을 받았지만 삶의 행위 자체가 불신자들보다 못한 이들에게, 구원을 받았지만 삶의 행위가 너무 현저히 떨어지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교회가 보여줘야 될 때다. 진짜 이때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때다.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그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는요, 믿음이 있는 너희에게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7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꾸로 말하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칭찬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는 지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변의 더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그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됐냐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와 같이 일을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요, 반드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내면의 믿음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에 처음 자대에 들어가고 나서 기독교인이라는 그 명목 아래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크게는 아니었지만 처음에 제가 자대에 배치받자마자 들었던 이야기가요, 좀 험한 말인데, 목사 땡땡 또 왔네? 네, 목사 베이비 또 왔네? 라는 이야기였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주변의 소문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제 선임들의 미리 군대에 와 있었던 선임들의 기독교인들의 그런 행동들 자체가 너무나도 엉망이었던 거예요. 똑같이 구타하고, 똑같이 욕하고, 오히려 더 하면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저는 매사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연등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군대는 밤 10시가 되면 잠을 자야 돼요. 취침을 해야 되는데 연등을 신청을 하면요. 12시까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처음에는 내리 2시간 동안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문득 스치는 생각이 내가 지금 이곳 군대에서 배우는 것들을 1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1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해서 10시부터 11시까지는 주특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81mm 박격포를 주특기로 갖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1시간씩 하고 또 1시간은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이거를 중대장이 보고 소대장이 보고 부대에 소문이 났어요. 야, 저 이등병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부대 생활도 잘해.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또 찬양 인도도 하네? 사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뭔가 잘했다 이런 걸로 하려고 했던 행동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행동 하나가 큰 변화는 아니죠. 작은 변화들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갈구던 병장이요.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요. 자기 원래 크리스천이었다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원래 크리스천이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 근데 다시금 이제 사회에 나가면 교회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작은 변화는 저희 맞선임 중에 불교 신자가 있었어요. 저한테 항상 근무를 같이 가면요. 항상 부처님이 세냐 예수님이 세냐를 물어봤어요. 이등병인데 그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은 예자를 꺼냈다가 한 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려운 그러한 근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오더니 이제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싶은데 교회를 쓸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선후임 관계였지만 제가 이 피아노를 치러 와도 되냐고 할 때는요. 제가 이제 대대군종으로 차출이 되어서 이제 아예 중대가 달라져서 이제는 선후임 관계가 아니었던 상태예요.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된다고 하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토요일마다 와서 피아노 연습을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야, 나 성가대라는 거 이거 같이 해봐도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지. 하자.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절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친구가요. 불교 신자였던 그 친구가 기독교 군종병이 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시 돌이켜 보면은 제가 했던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본의 아니게 정말 열심히 그냥 하려고 했고 정말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세상으로 하여 그 착한 일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계속 이렇게 그냥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내 내면에 계시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나 봐요. 처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와서 한 일은요, 병원과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복지기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자리를 잡았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병원과 학교 그리고 복지기관을 설립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그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던 사람들이 마음이 풀어지고 거기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흘러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 코로나가 터지면 타겟은 먼저 교회였어요. 많이 속상할 겁니다. 저도 많이 속상해요. 우리 교회는 자제했는데 저기는 왜 저랬대?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믿음의 주제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의 그 믿음이 더욱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흘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주의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밖에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현재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삼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